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용서는 하는 게 어려울까요?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까요? 둘 다 쉽진 않겠지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에 관한 말씀은요, 요즘 사회에선 그리 만만한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를 받아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가해자는 별반 죄의식이나 잘못을 느끼지 않고 승승장구하여 좋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밝혀져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죠. 한국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이런 문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전직 검사 출신 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자진 사퇴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학교 폭력이 더욱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 가해자가 전혀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무척 간단합니다. 내가 그에게 사과하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은 거죠. 일본군 위안군 문제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일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절대로 안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은 한사코 사과와 배상을 거부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기에 배상할 수도 없다라는 논리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과연 용서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필요하기나 한 것일까요? 더불어 용서는 누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용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횟수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일반적인 르데 랍비의 경우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횟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떠 7번까지 하면 되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 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상으로 490번을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가능하긴 한 것일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위에 말씀하셨던 것을 보충하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것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를 어떤 관리가 졌고 결산 시에 임금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갚을 걸 명령하자 시간만 주시면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후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갔더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납니다. 사실 100데나리온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100일치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그에게 빚을 진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을 것을 명령하죠. 갚을 돈이 없는 동료는 역시 시간을 주면 갚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대노한 주인은 그를 다시 옥에 가둬버립니다. 비유는 여기까지 진행되죠. 이 비유는 모두 알다시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용서라는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쯤 돼서 한 두어 가지 정도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는요. 도대체 주인은 왜 종의 빚 1만 달란트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종의 자초지종을 들은 주인은 그가 갚을 능력이 없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을 탕감해 준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순간 그에게 은혜가 임했고요. 그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도대체 왜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제가 평생 동안 도저히 구경조차 해보지 못할 그런 종류의 돈일 겁니다. 불가능이 그런데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자, 그쯤 되면 100데나리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완전 조족죄 아니겠습니까? 너무 작은 액수이니 충분히 탕감해 줄 만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누리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요. 그는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받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인식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이죠. 용서를 용서로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자각이죠. 그리고 그 죄인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은 그것이 부족한 것이죠. 용서받았음에도 용서를 용서로 누리지 못하니 용서가 그에게 의미 없는 게 되어버린 겁니다.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의 은혜에 깊이 감명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법인데 그는 용서받았음에도 용서받음을 자각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으니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뭡니까?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또다시 빚을 갚아야 되고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고 의존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해줘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용서가 가능한 건
베푸는 자의 아량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자신이 잘못한 존재, 죄인임을 자각해야 용서가 비로소 그 의미를 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저 계산에 따른 채무 관계만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은혜가 채무 관계에 선행하여 베풀어졌음에도 그 은혜를 인식하지도 누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냉정한 법적 조치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삭막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법은 결코 최고의 수단이 아닙니다. 최고는 언제나 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법으로 따지면 영벌이지만 은혜가 있었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근거와 아량이 생깁니다. 사람은 경험의 존재이죠. 내가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온 마음으로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의 최후는 옥에 갇힌 종의 신세와 같을 것입니다. 35절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용서를 경험해야 비로소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도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용서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샬롬.